네, 35장 30절부터입니다. 계속해서 그 성막을 이제 지으려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습들인데요. 어제도 여러분 묵상하시고 또 뭐 해설까지 들으셨으면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몇 안 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아직 부족하고 아직 그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또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30절부터 시작인데요. 부살렐이 나옵니다. 이게 31장에서 그 이미 봤었죠? 그죠? 그때도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돼 있었습니다.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앞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그가 원래 지식과 기술이 있었지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었고,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쨌든 뭐 지식이나 기술도 조금 더 많이 준비하고 하면서 더 늘어났겠죠. 이제 그런 말들입니다. 이제 부살렐이라는 이름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신앙과 관련이 있는 이름입니다. 신앙과 관련 있는 이름입니다. 제가 31장 해설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시 한번 상기시켜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신앙 있는 이름입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어, 모태신앙이란 얘기죠. 우리도 모태신앙들은 이름부터가 다르잖아요.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모태신앙들은 자기 이름대로 살질 않아가지고 좀 문제긴 한데 어, 부살렐도 어떻게 보면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제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런 이름만 가지고 있었다고 부살렐이 어, 그 신앙이 정말 깊이가 있었느냐, 그거는 뭐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모태신앙들이 이름만 거룩하고 삶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모릅니다. 부살렐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부살렐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이 성막 재는 일에 제1 감독으로 오홀리압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부살렐입니다. 부살렐이 이제 총감독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쓰임 받을 정도면 그냥 어, 그냥 무늬만 뭐랄까요, 기독교인 무늬만 신앙인 그러진 않았겠죠. 네, 분명히 자기의 신앙이 굳건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의 부모도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제 어,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애굽 400년을 거쳐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그 믿음을 잃었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살렐의 이름을 지어준 그 부모님과 그의 또 부모님, 그 조상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어둡고 악한 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그 세대들이죠. 노예로 살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믿음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애굽 400년 기간 동안.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살레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홀리압 34절에 나오죠. 오홀리압도 그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그런 뜻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음, 마찬가지로 오홀리압도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악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뭐 제가 길게 설명 안 해도 악한 세대입니까?
안간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된 사람들입니까? 준비된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죠.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부살렘과 오홀리압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이 중요한 일을 바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준비된 자들입니까? 정말 이 어두운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정말 리더로서 준비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 다 리더로 부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 다. 우리 그 삶을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되는 게 없습니다. 안 그래도 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어 그냥 뭐 교회 그냥 가고 주일에 교회 가고 이제 약간의 봉사 정도만 하는 아니면은 크리스찬 뭐 커뮤니티 믿는 사람들끼리 모임 그 정도 조금 참여하는 그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아니죠. 네, 그거는 우리가 준비되는 어, 사람의 자세도 아니고요. 그거는 음, 뭐 헌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은 신앙을 취미생활로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앙이 취미생활이 될 수가 있나요? 없죠. 신앙이 어떻게 취미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신앙이 취미생활이거나 아니면은 취미생활만도 못한 그 정도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이 신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어, 이렇게 쏟고 있다면은 그냥 그 사람에게 그 신앙은 그냥 의미가 없어요. 예. 그냥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앙이 그 사람을 실제로 움직이질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취미 생활은 뭐, 어, 그나마 그냥 취미 생활이니까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취미 생활이니까. 근데 신앙 생활은 취미 생활이 아니잖아요. 근데 취미 생활이 아니라고 말만 하고 취미 생활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예? 다 그렇게 살아가고 정말 많은, 특히 이제 청년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그런 이 시대적인 그 암울하고 어둡고 악한 분위기에 탑승해서 그냥 나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겠어요? 준비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어, 준비된 사람 되어야 됩니다. 준비된 사람. 우리 실력적으로도 그렇고 무엇보다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순종함. 그러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살렐이죠, 부살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만드시는데요. 부살렐이 총감독이고 오홀리압이 부살렐의 어떤 그런 비서 같은, 그러니까 부감독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실제로 동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다 만들겠어요? 그래서 34절을 보면은, 가르치게 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르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 기술을 그렇게 가르치거나 아니면 조직을 짜 주어서 그들도 그들의 맡은 파트에서 이 성막 만드는 일에 일조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친 겁니다.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충만하게 하게 해주시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도 이 일을 하게 했어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제자화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 성막 만드는, 이 성막 만드는 일에도 이 제자화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예, 뭐 제자화를 억지로 껴맞히냐,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자화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막 만드는 이 일이 단순히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 특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라는 그 측면을 봤을 때 정말 이 공동체에 중요한 것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이런 준비된 리더, 그리고 이 리더들이 가르치는 것, 재생산하는 것, 그들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에 진짜 필요한 일이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리더가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됩니다. 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어져 갔습니다. 36장 1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이 부분이 정말 강조가 많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 명령대로만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고, 왜 중요한지 어떻게 아냐? 바로 반복해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명령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가 가지 않아도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자꾸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실천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앞서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 자기 결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결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 삶의 중요한 가치관들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도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통 성경을 많이 안 봐요. 뭐 자기 생각이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나 자기가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를 보기보다 그냥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자기 듣기 좋은 거, 자기가 교훈이라고 생각되는 거, 그런 것들만 찾고요. 그 이외의 것은 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말씀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자기 생각이 딱 있어서 사실상 거의 바꿀 마음이 없는데 자기 생각을, 그리고 성경 보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할 텐데 들어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자기 생각을 바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으니까 스스로. 그게 뭡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말씀대로 해라.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분향단에 들어갈 향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성막에 쓰이는 기구들의 크기나 모양들도 말씀하신 대로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특히 이 세대가 지금 악한데 이 세대를 분별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36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모범적이고 멋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성막 만드는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는 자원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저도 정말 자원하는 자를 정말 찾고 있어요. 진짜 찾고 있습니다. 2030 이 크리스찬 청년 공동체에 정말 자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 비전,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 이 전도와 제자와의 이 확실한 그 영적 가치, 그것을 정말 가지고 이 일이 나의 일이 되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쵸? 앞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떠나는데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좋았던 사람도 주변에 공동체가 없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 다 잃어버립니다. 전도하고 제자를 낳는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그런 순장들도 시간이 지나고 공동체가 없고 함께 이 비전을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런 마음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마음이 히브리어를 완전 직역을 하면 이래요. 마음이 그 사람을 들어 올려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마음에 원하는 자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니. 하나님께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도 우리를 살리시다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성막 만드는 일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네. 지금도 이런 사람이 너무 필요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정말 같이 마음을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런 공동체를 교회와 상관없이 우리 같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줘서 혹시라도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공동체 공백기가 생기지 않게 공동체 공백기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너무 없어서 그런 청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저는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36장 3절에 보면은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즐거이 드리는 예물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겠죠. 이스라엘의 마음이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여기 백성들에게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겠어요? 그들이 금과 은이나 노시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왔지만 단순히 가지고 온 것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 가공을 해서 바로바로 성막 만드는데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이들이 뭔가 가공을 해서 가지고 왔다는 그 수고를 기꺼이 감내했다는 것을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청색실, 홍색실 실이 많이 쓰였잖아요. 이 실도 방적을 해서 실을 아예 만들어서 갖고 오는 일도 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자라고 넉넉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돈이 많다고 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한국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거겠어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죠. 돈 많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자원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잘 하려고 하는 이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손님만 가득해질수록 정말 일도 많아지고요.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의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기보다는 다 행정 직원이 돼서 결국 공동체 전체가 너무 행정적이 돼서 이런 리더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어떤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만 많아지고 이벤트만 많아지고 행사만 많아져서 그것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짓는 일에 앞서 그들이 얼마나 자원하여 들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